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7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절로 10절 말씀 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조상 12조상을 낳았느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7장 전체의 말씀은 스데반 집사의 긴 설교 본문의 말씀입니다. 또한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이 설교를 끝내면서 바로 끌려나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초대교회의 첫 순교자가 됩니다. 베드로도 아니고 야고보도 아니고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인 스데반이 첫 순교자가 됩니다. 스데반의 이 긴 설교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기본 교리와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의 신학은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에서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스데반은 한 번의 설교로 생을 마감했지만 그의 설교는 위대한 대사도 바울에게 이어졌던 것입니다.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것과 같이 우리 또한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일평생 스데반의 이 설교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또한 스데반의 설교 방법론을 가지고 그는 계속해서 성경을 해석하고 또한 그도 역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맞게 됩니다. 스데반은 이 설교 한 번으로 많은 핍박자들에 의해서 순교하지만 그는 훌륭한 제자를 두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용기 있게 담력 있게 말씀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결코 거기에 저항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바로 이 자리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빌라도에게 판결을 받으신 다음에 끌려나가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했던 바로 그 재판의 자리, 심판의 자리입니다. 죽음의 현장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대제사장이 이르되, 여기에서 말하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선동했던 바로 가야바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야바는 그 후에도 36년 동안이나 대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가야바는 예수님을 심판한 것과 같은 질문을 스데반 집사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오늘 말씀에 1절 말씀에 이 질문은 아주 무서운 질문입니다. 죽음의 위협을 협박하는 질문입니다. 스데반,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냐?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을 끝까지 주장한다면 너도 역시 예수와 같이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협박하는 무서운 신문의 질문입니다. 스데반은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절대로 그들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진리에 대하여, 복음 전파에 대하여 양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데반은 원수 앞에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신의 신앙 고백이 드러나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구약의 총 주제의 해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그가 깨달은 복음의 진리를 담대하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을 전파하는 스데반의 설교자의 특징은 무엇인가? 첫째, 그는 성령 충만했습니다. 예수님의 12사도와 같이 또한 성령 받은 많은 제자와 같이 스데반 역시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와 함께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로 충만했습니다. 부활신앙에 대한 확신이 가득합니다. 원수에 대한 어떤 미움도 두려움도 없습니다. 죽음에 대한 어떤 위협에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15절 말씀에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스데반은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는 불안에 떨거나 죽음에 대한 공포의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또한 저 원수들에 대한 미움과 증오와 분노의 얼굴이 아니라 예수님의 얼굴, 천사의 얼굴을 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그는 이렇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이셨다. 저들은 아브라함을 한결같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또한 저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자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계 3대 종교, 기독교, 가톨릭, 이슬람교 역시 서로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복음을 전파하면서 첫 설교의 시작을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럴 때 듣는 모든 청중들이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는 이와 같이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관심을 갖게 하고 또한 마음을 열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데반은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의 첫 시작인 아브라함을 들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역시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되고 조상이 된다. 더불어서 그리스도의 모형,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 모든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살았고 약속을 따라 이동했고 약속을 따라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실한 신뢰와 또한 순종과 또한 믿음으로 산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먼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명령이 있었고 거기에 따른 순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마. 둘째는 거주할 땅을 주겠다. 이제 이것을 기다리고 믿어야 합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일생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았지만 그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한 평의 땅에 발을 붙일 만한 그런 땅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오로지 나그네와 이방인과 순례자의 삶을 산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에 아브라함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에서 다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고 그렇게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지금 당장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다고 실망하거나 시험 들거나 낙심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늘 믿고 신뢰하고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는 그 마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 또한 두 번째는 고향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고 익숙한 곳, 아버지의 집, 고향 일가 친척이 함께 모여 살던 정든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떠났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개척신앙의 믿음입니다. 떠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욱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그는 나그네로 살면서 약속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약속을 믿고 또 순종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복이 따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기독교적 신앙의 뿌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받고 믿을 것인가? 약속에 대한 수용적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것이 곧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때로는 잊어버리고 살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의롭다 인정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믿음입니다. 로마서 4장 22절 말씀에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로마서 4장 22절 말씀,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행동하기 전에, 고향을 떠나기 전에, 아들을 갖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철저히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말씀을,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인정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엘샤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앞에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에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대로가 우리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지 궁금하거든 아브라함의 여정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을 믿고 또한 의지하고 또한 나그네 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높이 인정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본이 되는 믿음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 또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